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들여 말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가 한 말 성취되려면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선지자는 오늘 신명기 모세오경 중에 새로운 법령이라는 신명기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장은 34장으로 우리가 기록하고 있으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이라고 우리는 말씀할 수가 있고 선지자는 전에도 말했듯이 먼저 태어난 사람 영적으로 먼저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예언을 먼저 받고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꼭 주의 종 목사 그리고 봉사사 먼저 어떤 됐든 장로나 권사 이런 사람만이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인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이 있어든 직장이 있어든 교회에 있어든지 어찌됐든 하나님 안에서 먼저 태어난 사람 그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기록한 것처럼 먼저 부른 사람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달고 또 은사를 주시며 복음을 위해서 달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라는 어떤 그런 단어 속에서 나는 아닌데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부르는 소명자지만 불렀을 때는 일을 맡기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점차적으로 자라서 학교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서 자격증을 가지고 세상에 부릅니다. 그 부르는 이유는 바로 그를 쓰시려고 세상도 부르는 것처럼. 그럼 쓰기만 하느냐? 쓰고 나서 반드시 녹봉이 나와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도 불렀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려고 사명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태어난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 악기를 다루고 그리고 봉사 그리고 선교 구제하는 손길로 하나님을 쓰십니다. 그러다가 특별히 너는 순교자야 되겠다. 나 대신 죽고 사는 일에 간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가 우리는 순교자, 특별 사명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장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선지자, 하나님께서 예언된 선지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을 현 시대에 와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가지고 있었던 많은 권세 그리고 능력, 은사들을 당신만이 뭔가 사역을 하고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에게 네가 가르침 받고 듣고 했던 것들을 반드시 그들에게도 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시대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취라는 것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취할지 이룰성에서 취해졌다. 선지자는 먼저 선 알지자 먼저 하나님의 영적 세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가 한 말이 성취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이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말에 대한 게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라는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을 그 입에 둘 것이다.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할 것이다. 그래서 이 입에 뒀다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뜻하고 있죠. 자, 그때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도 벌을 받고 그리고 또 내가 고하라고 말을 하는데 또 아니한 자 역시 마찬가지로
벌을 받는데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에 행해서 내 이름으로 고하야 되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자,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다 하더라.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 말에도 안 되고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고하라고 명하신 말 이외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다른 백성들이 저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아라고 이렇게 의혹을 가질 때에 응답을 말하는 거지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이제 말을 했습니다. 증언이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마지막 22절로 기록한 것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내가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우리는 말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지만 우리는 전부 성령의 이름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의 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전하든 기도를 하든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남에게 전한다 생각하지 말고 자신한테 먼저 전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먼저 깨달아야 되고 기도할 때도 보면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는 이럴 때 모든 백성들에게 하는 것 같지만 자신이 먼저 그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뭔가는 회개를 하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선지자 모세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되길 원하노라는 것이 민수기 11장에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 신이 막 그냥 돌아다니까 하필이면 바깥에 있는 진중 바깥에 있는 그 병사들과 같은 거예요. 엘사과 메다 거기서 성령이 임해서 막 예언을 하더라 그랬어요. 그때 모세 선지자한테 보고했던 일러 바쳤던 여호수아에게 모세 선지자는 말하죠. 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되길 하나님은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중에 내렸던 어떤 은사나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 교인들이 다 받길 원하고 다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 다 자기가 말하는 것은 어떨 때는 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말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육신으로 말한다 생각하니까 서로 트러블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말 강대상에서 당회장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리라 순종하면 되고 불순종하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체험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에게 말을 하든 그게 성취가 돼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성취가 안 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성취가 돼야 되고 이웃에게도 친구에게도 내가 이방인 복음 전했던 것은 다 성취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취가 아직도 안 되고 있어. 거긴 이유가 있어요. 그 오늘 본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지자가 한 말 성취가 되려면 의문점을 쫙 점점점 해놓고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어떻게 해야 선지자가 한 말이 성취될까? 아니면 자신이 한 말이 성취가 될까? 이루어질까? 응답이 될까? 축복이 될까? 라는 것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 첫째, 선지자가 한 말 성취되려면 믿음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본인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는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새벽에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하고 작정 기도를 해서 응답받기를 원하고 또다시 내가 응답 받아봤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또 응답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일만 스승되지 말라는 말씀이 고린도서 4장에 있는 그 말씀들이 12절 이하로 나온 게 일만 스승이 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스승은 자꾸 가르치려고만 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성취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도 변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선생 노릇만 하려고 하죠. 그러면 야고보서 3장에 1절에 있는 것처럼 벌써 심판이 코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먼저 심판을 하신다 그랬어요. 다 선생된 자마다 심판을 먼저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가져라라고 말했죠.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데,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로 인내하다가 시험이 든다. 믿음이 흔들리는 거는 인내를 하다가 시험이 들어요. 그때 믿음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인내. 참고 견디다가 시험이 드는 거예요. 참을 인자죠. 마음속으로 계속 참고 또 참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10장 36절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마지막에 인내가 너에게 필요함은 이것이 먼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복을 받기 위함이죠. 근데 인내를 하지 않고 금방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사실상 많아요. 그럼 우리 가정의 복도, 직장과 사업의 복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기다리세요. 그러면 끝까지 기다립니다. 하물며 집 하나를 짓고 준공이 떨어질 때까지가 몇 개월이 지나가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막 그냥 구청이나 시청이나 어디 가서 막 따지고 들면 그거 내주고 싶어도 안 내줄 거예요. 기다리라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직장에서 일하는데 회장 사장을 통해서 그 직장에 있는 게 물론 한 달 만에 월급이 탁탁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한데 때때는 약간 부도위기가 막 흔들거려서 보름 그렇게 해서 큰 회사들이 보면 2달, 3달, 6개월 못 받으면서도 움직이지 않았던 큰 회사의 이야기예요. 그 직원들이 다 합력해서 다 참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서 더 많이 나가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인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그래서 참을 인자 3개만 모이면 살인도 맺는다는 정도로 그렇게 인내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고 견디는 자는 다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라고 참을 인자를 쓴 게 야고보서 1장 12절이죠. 시험을 참는 자, 거기서 참는다라는 뜻이 인내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으로 복을 주신다. 그래서 끝까지 시험을 참았더니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백성들도 사실상 많아요. 참지 아니하면서 복을 달라는 것이 많죠. 자, 그러면 선지자가 한 마리, 다 선지자겠느냐? 그 한 마리 성취가 되어야 되는데 왜 성취가 안 될까?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흔들렸다. 자,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25절 이하로 바다 위를 걸어왔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유령인가라고 할 때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령으로 보이는 거죠. 그때부터는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거기는 낱낱이 기록을 대고 있지만 마태라는 제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 인성의 하나님을 그렇게 망령되이 일컫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부서적인 것을 다 빼고 영적으로만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자, 당회장님이 여러분한테 사랑을 베풀고 뭐 어떨 땐 경책을 하고 막 그런 일도 있지만 만약에 당회장을 위해서 뭔가가 느낀 점을 기록하라 그러면 당회장은 맨날 그냥 경책하고요 소리 꽥꽥 지르고요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자기들이 많은 은혜 받았던 어떤 그런 거 우리 당회장님은요 사랑이 많고요 내가 아팠을 때 여기 안 쓸 때 낫고요 우리 문제 해결됐고요 이렇게 많이 쓰지 날마다 노함으로 하루 진중을 그렇게 화만 내고 계세요.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을 거야. 응? 그건 가리는데 영적으로 안다고 영적으로만 그것을 풀어 아느니라. 베드로서 1장 20절처럼 예수님도 간간히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랬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고 하겠어요? 화가 나서 얼굴색이 변하셨겠지. 상을 둘러 엎으시는데 야 싸 좋다 이러고 엎으시겠어요? 비둘기 파는 장사들아 어디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느냐.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내어 쫓았더라 그래요. 내어 쫓는데 기분 좋게 내어 쫓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독사이자 마태는 그렇게 12장을 통해서도 또 20장 넘어서도 이 독사의 자식들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화가 났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어도 가끔 그런 거를 기재를 했던 것이지 낱낱이 12제자가 얼마나 많은 책망을 받았는가를 우리는 명백히 알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그 사도 베드로, 아무튼 성경 속에 사도 베드로한테 행하셨던 그 일들만 하나하나 꼽아서 한번 뽑아보세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을 하셨나. 먼저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를 아주 야단을 많이 친 거예요. 한 번도 칭찬을 해준 것은 거의 없어요. 딱 천국 열쇠 받기 전에 딱 한 번 칭찬을 들어간 것 같아.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구나. 영적으로 사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인 걸 제가 믿나이다. 그랬더니 정말 바요나 시모나 정말 복되도다라고 해도 그 베드로한테 칭찬한 게 아니라 그래도 네가 말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너를 써서 말했구나 이랬다고요. 100% 칭찬 안 해주셨어. 계속 책망이잖아요. 누가복음 22장에도 그냥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예수님 끌려가실 때 계속 말거기를 잘라버리고 이것까지 참아라. 너는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21장에 15절 이하로 쫙 보십시오. 20절에서 요한이 사도 아니 그 잠깐 모른 거예요. 그 요한이 사도 요한이가 예수님 무릎팍에 누워서 있을 때 아니 예수님 저자는 나중에 어떻게 될 거예요? 나는 어떻게 이거 물었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야단치잖아요. 너는 네 일만 해라. 걔가 어떻게 되든지 하늘나라에 상급을 받든지 야단을 맞든지 네는 네 일만 해.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절대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경책만 받아온 사람이 다른 12제자 중에 가장 최고의 능력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 응? 경책을 최고 많이 받은 사람 최고의 능력 받는 거야. 응? 그 시험을 넘어갔기 때문인 거예요. 응? 베드로 사도처럼 그림자만 밟아도 갑자기 중풍병자가 낫고 병든 자가 귀신이 떠나가요. 아니 그런 능력이 어디서 그렇게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은 거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막 그날 다락방에 들어가서 다비 바로 죽은 자가 일어나 버려. 그 베드로 사도처럼 책망받은 사람이 제자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아주 매 분초마다 야단을 맞았어. 매 분초마다. 조금 위에 주면 또 야단 맞아. 예수님이 배가 고플까봐 그 물을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5절 이하로 딱 해서 시장하셨던 거잖아. 7절 8절 9절 정오쯤에 시장하여 밥을 구우러 가야 되겠구나. 그때 예수님이 계속 사역을 감당하고 제자들은 밥으로 들어갔는데 솔선수범의 1등자가 베드로 사도가 다녔겠지. 국어를 하든 뭐 하든 베드로가 다녔겠지. 누가 다녔겠어요. 노력은 열심히 혼자 하고 욕은 있는 대로 퍼먹는 거야. 그닥지 많이 욕 안 먹은 것 같은데. 먼저 그렇게 가서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막 여인네하고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게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대화하고 있을 때 얼마나 시장하실까.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아직도 저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네. 제가 걱정을 해서 말하는 거죠. 걱정해서 말하고 해서 점심 잡수셔야죠. 그랬더니 나는 벌써 먹었다. 아니 세상 안 하고 수고했구나 이런 말을 나는 벌써 먹었다니까. 어떤 놈의 새끼가 나보다 먼저 갖다 줘서 주변을 막 돌아봐요. 응? 그때 또 깨우쳐 주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나는 배가 부르다. 응?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행하지 않고는 나는 이 목구멍에 밥이 안 들어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응? 그리고 계속 배가 고파서 지금 갖고 온 것을 침이 꿀떡꿀떡 넘어갈 텐데도 밥 먹었다는 소리 없어요. 자, 저 밭을 보라. 또 교육하고 계셔. 응? 또 교훈하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 제자들이 거친 사회 훈련 받을 때 뭔가가 누군가가 외국의 제자 하나가 다 그냥 아주 뜨끈뜨끈한 치킨을 딱 갖고 와가지고 침이 꿀떡꿀떡 야 저거 이제 좀 먹어볼래나 보다. 그 옆에서 그냥 거친 사람들이 다 거기만 쳐다보고 있어. 말씀 듣다가. 근데 그 뜨끈뜨끈한 걸 좀 뜯어서 주시고 그리고 훈련을 시키면 얼마나 좋아. 그 닭이 다 식어서 삐삐 마를 때까지 계속 영적 강론하는 거야.
그래서 혀에 걸려서 이제 아유 목사님 이걸 좀 이렇게 해서 먼저 뜨끈뜨끈할 때 먹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럼 똑같은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더 소중하니까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먹고 마시는 일은 세상 가운데서 해도 되고 금식하며 우리는 말씀도 들을진데 그래갖고 거의 아마 제때에 식사를 우리 모친 권사님이 살아생전에도 제자들 훈련시키느라고 음식을 갖다가 저 서울에서 목회할 때는 우리 권사님이 다 또 밥을 갖다가 이렇게 해다가 주고 늘 그랬어요. 그러면 딱 아침에 밥이 탁 차려져서 있으면 그 국이 다 식어질 때까지 한 5-6번은 데피셔야 돼. 아유 밥 좀 먹고 하지 밥 좀 먹고 하지 또 갖다 데피세요. 데피면 또 식어 또 식어 또 식어. 자 이런 것들이 옆에는 제자들이 시험이 들겠어요 안 되겠어요? 들겠죠. 이렇게 시험이 들어버리면 인내하다 시험이 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야. 이 믿음이 흔들리면 자기가 한 말이 성취 안 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사건을 만들어갈 때 인내하다 시험이 든다. 그럼 본인이 한 말이 성취가 안 된다. 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빨리 뭐가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고 화평과 희락과 그 능력의 나라라고 사도 바울 선생도 그렇게 기록을 해놔요. 자 우리가 그 외에도 먹고 마시는 그 외에도 몸이 아파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런데 자 당회장 말씀을 막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고치신다 하더라. 낫게 한다 하더라. 그렇게 말할 때 첫 번에 아멘을 해요.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일주일 가면 낫긴 개떡이나? 이런 말로 변해요. 그러면 성취가 안 돼요. 투덜투덜 됐잖아요.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치병으로 왔다든지 어떻게 해보다가 안 돼서 왔다든지 사업도 직장도 그럼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꼭 기다리다가 불평불만의 입술이 생겨요. 자 그럼 믿음이 흔들거리죠. 믿음이 흔들거리면 절대 한 말 성취되지 않아요. 이종을 통해서 말을 딱 전달합니다. 이제 전이성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럼 중보하는 사람이 또 그 말을 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라고 당의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될 거예요. 라고 말을 하면서 응답은 비전이다. 비전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셔요. 내가 그랬잖아요. 교도관들 밥하고 그러는데 400명의 밥을 물 안 집어넣고도 밥이 됐고 폭발을 하지 않았다라고. 자동차 타고 가는데 기름이 모자라서 물 집어넣고 갔는데도 목적지까지 갔노라고. 자, 이런 간증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뭐냐?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겨지지 않는 사실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응? 믿음은 신뢰와도 같은데 세상 사람 신뢰하는 건 누가 못해요. 의사 신뢰하는 거? 약사 신뢰하는 거. 이거 먹으면 감기 나요. 이렇게 수술하면 납니다. 그 신뢰하는 건 누군 못합니까? 근데 의사들은 나요 그래 놓고는 아주 초기에 발견되면 수술하면 깨끗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다시 재발해서 그 사람이 가도 그 사람한테 항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변성 하나님이에요. 물론 빨리 가서 수술을 받고 진통제를 맞고 링기를 맞고 빨리 뭔가 속성가로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재발성은 더 클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임하는 거는 정말 고통스럽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거를 참고 이기고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수술을 해주시고 역사할 것이다. 낭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무슨 응답을 받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기다려라. 취직을 해야 되는데 저기 자기들 여기서 많은 경험자들 있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들. 해야 되는데 마음은 급해요. 얼렁얼렁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남으면 그 얼른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간 사상이에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건 아니다.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걸 인내하며 시험 들지 않고 기다린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그 말의 성취를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못 가는 길이죠. 인내하기도 힘든 거고요. 기다려라. 우리 자식이 말은 조금 기다려라. 때가 되고 본인만 거듭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게 만들어 주리라. 그렇게 한 사람은 그렇게 또 되었어요. 근데 본인이 하나님이 돼서 선생님이 돼서 막 그냥 아주 본인이 하나님 앞에 늦게 오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린 시간이 얼마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고 계획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재촉을 사실 하게 되죠. 재촉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지 마태복음 14장 25절이에요. 빨리 가! 재촉할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이에요. 믿음을 갖고 전하는데 이 믿음이 흔들려서 가는 게 인내하지 못해서 자, 발람 선지자가 어땠느냐? 민수기 20에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기분에 거기에 명예나 물질에 유혹받지 마라. 그렇게 예언을 받아요. 먹지도 말고 머물지도 말고 가라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라고. 그러는데 발람은 계속적으로 잘 인내하다가 마지막에 막 기적들이 나타나서 막 뇌물을 바치고 막 그러니까 그때 인내하지 못해요. 그때 바로 거기에 눈이 홀리고 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예언처럼 오늘 밤에 여기 유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또 무슨 답을 줄는지 아니. 네 놈이 교만하구나. 어디 맛 좀 봐라. 그래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말씀처럼 받게 하죠. 오늘 밤에 여기 유하라 했더니 유했어요. 그랬더니 그 길을 가라. 그렇게 응답이 나와요. 가다 만난 게 그 당나귀에 그 천사가 칼로 발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가려고 할 때. 자, 응답 잘못됐죠. 본인이 말한 모든 것들은 하지도 말하고 계속 하는데 계속 그 기적들 보고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선지자라고 다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이 그거죠. 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자, 리브가 얻어갖고 옵니다. 근데 여기서 힘들었으니까 유숙하고 가라 그래요. 아닙니다. 나는 주인님한테 빨리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떠나요. 그런 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늙은 종이 무엇을 바랬겠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그러나 옛날에는 하인은 하인의 계열을 이어가죠. 그러면 늙은 종들이 잘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조선왕조실록도 마찬가지예요. 늙은 하인들이 잘하는 것은 내 자식들 계속 하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어찌됐든지 그 하인들에게 주인한테 사랑을 좀 받고 또 주인한테 잘하지만 그 주인의 아들이 또 대를 잇고 종들은 또 대를 잇잖아요. 뭔가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늙은 종이 잘했을 때 하인이 잘했을 때 그 대감마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노예 족보를 찢어버린다고 그러죠. 너는 자유인이다. 왜 잘했기 때문이에요. 너는 자유인이다.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니라. 그럼 내어주잖아요. 이런 사례는 성경 속에서 보기 어려우니까 우리의 조선왕조 실록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나라는 그러한 것들이 모습들과 환경이 거의 비슷하다 하죠. 자, 이렇게 우리는 그 늙은 종의 비유와 그 발람 선지랑 예언까지 하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하인보다 부족한 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다가 흔들거려요. 시험이 드는 거야. 그리고 믿음을 못 지켜요. 자, 돈의 눈이 얻었던 느헤미야 6장의 10절 이하의 스마야 선지자 보십시오. 예언하는 선지자인데 명예욕이 강했어. 정치가 뛰어들어서 내가 너한테 돈을 줄 테니 이런 예언을 좀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아니까 스마야 선지가 한 말은요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취가 되지 않는 건 선지자 말이 아니다. 하나님 말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느헤미야가 결국 성취시켰죠. 성전을 짓고. 근데 느헤미야가 성취시킬 때까지 얼마나 많이 힘이 들었어요. 그 같은 믿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시험을 주는지 몰라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이 막 그냥 그 느헤미야를 모함하죠. 그런데도 그걸 이겨넘고 성공을 해요.
그게 결국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인내하면서 시험이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시험 구석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때 벌써 떨어지는 거예요. 상급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그 순간에 다시 원모 타임. 지금까지 한 달, 2년 아니면 10년 걸어왔어요. 그 순간 말하는 것보다 계속 연장전인 거예요. 한 달 전에 했던 거 말 또 한 달 후에 또 계속 한 달 보니까 그것이 바로 10년이 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성취되기까지 이 중에 90년대 그냥 쌀 한 줌 없고 김치 한 년 갖고 찢어먹는 그 시절에 계속 언제까지 이랬더라면 지금 이 시간에도 30년이라고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짧은 시간이에요. 이렇게 그냥 갈 수 없어서 쩔쩔매고 길바닥에서 잠을 잤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어떻게 잠잘 곳이 보금자리가 생길 수 있겠어요. 많은 영혼들이 들고 날 자리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런 건 시험 들지 않고 인내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이종에 준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기도나 지었던 건 마찬가지예요. 남들은 다 안 된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며 시험 들지 않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수원 좋은데 아니 한 달에 30만 원도 못 냈던 것이 갑자기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내야 되는 그 자리에 들어갈 때 네가 하냐 내가 하지 하나님이 하리라는 걸 믿고 달렸을 때 하나님이 하셨더라고 말이에요. 많은 이방인과 많은 악한 영들을 가졌던 그런 배반들 1년이면 문 닫을 거야 라고 했지만 지금 15년을 간직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인내하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응답 없어요 하지 말고 믿음이 흔들리는 거야. 나 믿음 안 흔들렸는데 했으면 인내를 못했다는 거야. 인내하다 시험이 들었다는 거야. 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28장의 10절에 하냐냐라는 선지자 있죠. 그 하냐냐가 전파하고 있어요. 막 에레미야는 막 옥중에서 그렇게 복음 전이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에레미야 말 믿지 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그 하냐냐가 했는지 믿지 마라고 그래요.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까요? 좋은 일. 하냐냐는요 축복받는 일만 계속 얘기해요. 근데 에레미야는 매맞는 얘기만 합니다. 근데 결국은 하냐냐가 한 말은요 거짓이었고요. 에레미야 선지자 한 말은 참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거짓은 이제 하나는 죽지요. 그것이 에레미야 28장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을 때에 역대 20장에 여호사밧 왕이 어땠어요? 자꾸 전쟁을 쳐들어오지만 참았죠. 시험 들지 않았죠.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하시라는 그 레인 그 족속에게 예언이 나왔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으니 네가 참견하려고 하지 마라. 결국은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그 모압과 암몬 족속 서로 싸우게 하고 세일산 거민 서로 싸우게 해서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그게 이대왕 여호사밧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응답을 주면 이상하게 그렇게 환경에 의해서 쓰러져요. 날이라 하면 낚인 뭐가나 이런 모습을 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믿음 흔들리지 말고. 근데 이상하게 아주 아멘하고 잘해요. 병든 몸이 딱 났어요. 굉장히 아플 때 모르는데 안 아플 때는 아픈 걸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나 그렇게 아팠다 걱정이 이웃이 걱정을 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에 살았어요. 굉장히 막 기쁘고 즐겁게. 그래서 병원 감사 받으니까 내가 걱정했던 것보다 비껴갔어요. 그럼 아무게 누구게 전부 알다 보니 걱정하죠. 그럼 한번 묻습니다. 아니 집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뭐 병원 의뢰하고 또 몸이 아팠다면서요. 이렇게 뭐 갈비 때 나갔고 그랬다면서 이런 소리를 딱 했을 때 즉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들이 안 나갑니다. 아니면 오직 나왔대. 아니면 악성이 아니래. 자, 요한복음 11장에 40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사하셨겠어요? 전에 들어줬던 하나님 지금도 영광 돌립니다. 영광을 안 돌려가지고 결국은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이 죽었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하셨다고 하는 그 가운데 아픈 사람이든 부도가 났던 사람이든 직장이 없던 사람이든 영광을 돌려야 그 다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 그래, 병원에서 그렇게 나오지,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 응?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이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내려서 치라는 강선을 말하고 피부성을 안수해 주셨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약 먹고 났어, 병원 갔더니 났어, 이런 모습들이 먼저 우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말이 쉽게 안 나옵니다. 이게 사적인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하면. 그래서 영광 돌렸대. 하나님 즉시 그거를 바라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이 갑자기 누군가가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거 어디서 났어? 참 너무 이쁘다. 근데 내가 샀어. 근데 그 준 사람이 옆에서 듣고 있다, 어떻겠어요? 저 괘씸한 거 다시는 사주나 봐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응? 그와 똑같은 거야. 응? 하나님께서 뭔가 치유해서 뭔가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지으니까 약도 먹고 병원도 가라 그러는 거야. 믿음이 많은 사람에겐 이종한테는 약도 못 쓰게 하셔. 아무리 간지럽고 뭐가 있어도 약도 못 쓰게 하셔. 만약에 간지러운데 간지러워서 바르는 약이 있으면 더 간지럽게 하셔. 그래서 못 써. 과거에 온역처럼 임했어도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모친관 사람이 너무 막 그냥 온역이 막 그래서 얼굴만 하고 지피할 적마다 막 그냥 직물에 능력 줄라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셔요. 신의 능력 줄라니까. 그거를 시험 들지 않고 견뎠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신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너무 간지러고 계속 잠 못 자고 일주일을 잠 못 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몸뚱이를 다 긁느라고. 그렇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부모님이니까 저 성북동에서 쑥을 캐다가 그걸 갖고 삶아서 예전에 몸이 간지러면 이 쑥에다가 목욕을 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래도 안 간지러고 싶은 마음에 푹푹 삶아갖고 목욕을 했는데 그런 후부터 더 간지러워서 다시는 나는 약을 안 쓰는 거야. 내가 아파 가도 뭐 기침이라 뭐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낫는 거지 써본 적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잖아. 응?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약 먹고 병원도 가고 파스도 붙이고 아카진기도 발라라 그러지. 응? 찢어지면 꼬매라 그러지. 믿음 없는 사람한테 그걸 따르라 하겠어요. 이중의 믿음을 따라오기를 바랄 뿐이죠. 대선지자가 소선지자가 그랬듯이. 그러나 체험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랬을 때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죠. 자, 여기서 우리는 다 쓰러지는 거야. 이게 이런 것들이. 응?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거리면서 꼭 망발을 꼭 해.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제까지 막 아이고 안 되더라. 분명히 하나님 주심하고 이달에 뭐가 나오리라 이렇게 줬으면 끝까지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연장을 시켰잖아. 그럼 이달에 나온다 그러다가 또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렇지, 내게 무슨 복이 그거밖에 없겠지. 이래가면서 바로 망발을 해. 그것만 고비가 넘어가면 1년이 갈 것이 한 달 만에도 될 수 있는데 응? 그런 믿음을 못 갖는 거야. 오늘 말씀 갖고도 또 그런 짓을 한다면 이거는 응? 개새끼지. 응? 이거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근데 개새끼도 주인을 건진대잖아. 오랫동안 있으면. 응? 도둑놈도 잡고 총 대신 맞고 죽고 미국에서 있는 일들이 막 그렇게 믿거나 말거나인데 실화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짐승도 잘된 놈들은 다 주인을 지킨다고. 근데 말하는 만물의 영장이 어떻게 그걸 못 지켜요. 그런 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 말이 자꾸 성취가 안 되는 거야. 응? 믿음이 흔들거리고 시험이 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응? 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기도했어. 새벽에 기도했어. 날 거야. 나야 되는데 안 나. 응?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투덜대니까. 자기도 모르게 의심하니까. 자기도 판단하니까. 영혼을 사랑하라는데 사랑하지 못하니까. 이런 모습들을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돼. 여러분이 각 집에서 그렇게 하는 걸 당회장님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듣고 계셔. 하나님은
한번 듣고 계시다가 이종이 기도하면 알려주시더라고. 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나에게 영광 안 돌리시니 너는 말해라. 에스겔 3장 말씀처럼 너는 말해라. 안 하면 네가 벌을 받고 말하면은 저 사람이 깨달으면은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네가 말 안 해갖고 저가 깨달지 못하면 그 벌이 너한테 가리라. 그게 에스겔 3장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쟤들이 했냐? 이렇게. 그래 또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또 있는 대로 경책을 받을 수밖에. 응? 경책 받고 또 앞으로 또 전진해 나가야 하잖아요. 시험 들지 마시고 믿음 흔들리지 마셔서 여러분들이 한 말도 성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선지자가 한 말 성취되려면 응답되기까지 기도해야 한다. 자, 중요한 건 응답되기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기도를 포기를 해. 응답되기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거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포기하고 싶을 때 기도가 해야 돼요. 응? 이때가 응답이야 이게. 응답이 없다 생각하면요 다 포기하고 싶어져요. 에휴 기도해도 소용없는 걸 뭘 해. 이러면서 포기해요. 이럴 때는요 선지자가 한 말뿐만 아니라 이종이 한번 날이라라고 해놓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종이 말한 걸 꼭 들어주게 하옵소서. 이것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놀고 먹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같이 해야지 응답이 되잖아요. 같이. 당회장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응답이 되기까지는 해야지 기도를. 얼마나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오늘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선지자가 방자하는 말이네.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는 않는데 이것이 선지자에게만 그것이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 말씀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기도하는 자 받는 자가 같아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왜 믿음을 심어줘 갖고 낫게 하시? 왜 잠깐 머무실까요? 마태복음 8장 백부장에게도 말씀하신 게 왜 잠깐 숨을 쉬며 머무실까요?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도 백부장인데요. 사연을 듣죠. 저도 명령을 하면 다 순종을 말씀만 해주셔도 내가 듣겠나이다. 나는 말을 했을 때 그래 이만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너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노라 라고 하는 순간에 자 백부장의 믿음과 예수님이 너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고 말하는 순간에 하인은 집에서 났다 그랬어. 그게 스파크예요. 프로고 콘서트가 혼자 전기 나는 거 봤어요? 전기불이 그냥 혼자 들어오나요? 아니에요. 콘서트가 있으면 플러그를 꽂아야 돼요. 그래야 불이 들어옵니다. 어느 위치가 혼자서 불이 들어오는 거 봤나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후레쉬라도 반드시 거기는 자동 시스템으로 돼 있어야 불이 들어오는 거야. 저절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태양광이라서 햇빛만 막 내리쬐고 아무것도 설치 안 하면 그게 불이 들어오나요? 설치를 해서 햇빛을 받게끔 거기다가 지붕 꼭대기에다 올려놔야 그 태양광에 불이 들어오는 거야. 어디 주면 안 들어오잖아요. 아니 당연하면 그 끝까지 우리가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자 그러면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도중에 불평불만하고 안 되더라.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막 그냥 쌈박질을 하고 작전 기도할 때는요 절대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금식 기도할 때도요 이사야 58장에 뭐라 그랬어요? 응? 금식을 할 때는 막 오락도 즐거워하지 않고 세상을 가지 아니하고 얽매인 사람들을 풀어주고 전부 거기는요 믿음과 사랑과 겸손과 기도가 거기를 아주 완전히 낭낙히 들어있는 게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의 성품이며 태도입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아. 아무렇게나 막 기도 응답을 작전 기도라는 건 뭐겠어요? 다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유혹받는 거 다 버리고 이래야 응답을 받는 거야. 아 왜 당회장은 응답 받는데 여러분은 응답을 못 받겠어요? 그만큼 믿음에 소홀하든지 사랑이 없다든지 기도를 안 한다든지 만약 하늘에서 쭉 떨어지길 바라는 거 아니야. 감이고 과일이고 높은 데 올라가 있어요. 사람이 따지 않으면요 툭 터진 감 먹어야 돼요. 터진 감. 응?
제대로 된 감 먹으려면 사람이 올라가 따야 돼요. 응? 떨어져서 박살나지 않도록 그물을 대야 됩니다. 그래야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응답은 뭐라서 응할 응자 대답할 답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하고 구했어요. 또 찾았어요. 두둥겼어요. 그런데 아직도 응하고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럴 때 끝까지 포기하고 싶을 때 기도해야죠. 그게 뭐겠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재판관 가복에 달라붙었던 과부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다 그 재판관은 절대 안 들어줘 라고 소문이 난 재판관입니다. 근데 왜 누가는 거기다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끝까지 매달렸더니 그 재판관이 포기하고 싶었겠죠. 포기하고 싶을 때 끝까지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8절로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노라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인자께서 응답을 받기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하나요? 기도에 작전 기도를 해놓고 그냥 정해져 있는 시간에 그것도 억지로 새벽기도 졸고 그리고 수요 금요 또 밤 기도에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는가를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체크해 보세요. 얼마나 정성을 다했나. 세상 말도 지성이는 감천이라 했지 지성이 없는데 감천이라 소리는 안 했어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일념통천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걸 보고 일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념자예요. 한 가지 일이란 뜻이에요. 일념통천은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있어야 통천, 하늘에 통한다 그 뜻이에요. 하늘천, 통할 통, 하늘이 통한다 뜻이야. 다른 잡생각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께 통하겠어요? 응? 이사야 66장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은 보좌여 땅은 발등상인데 그 보좌 의자에 딱 앉으셔서 지금 듣고 계세요. 성도들의 기도를. 근데 생각이 분주한지 아닌지 어떻게 아시겠냐고요? 너무 잘 알잖아요. 어? 우리가 혼자서 욕을 하고 막 자동차 앉았어요. 근데 블랙박스가 있어요. 그리고 막 그냥 CCTV가 장착돼 있는데 교통사고 원인 당신 일부러 했던 사고 났던 것들도 다 발견하잖아요. 블랙박스 갖다다가 속에 거 다 뒤져가지고 아 일부러 저 인간이 안 주고 이래 했노라고. 핸드폰에서 모은 것이 다 사건들 보면은 보험 타먹으려고 했던 거 다 걸리잖아요. 조사반이 인간의 조사반도 들어가면 가짜로 된 거 보험금 타먹으려고 잘못된 사건으로 들어갔다는 것까지 다 파악할진데 하물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보지 않으시겠냐고요. 하나님 꿰뚫어본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선배님한테 전화가 와도 들어서 전화를 못 받고 무릎 꿇고 전화를 받아요. 응? 아멘 아멘 하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나보다 선배 목사님 올라가 설교하면 나는 절대 책상 다리를 해보자 5곳 했다 그랬잖아요. 다리 꼬고 앉아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다리 힘드니까 꼬고 앉아있는 게 맞죠? 그 얼마나 예의가 없어. 당연히 하늘같이 여겨야 하면서 꼬고 앉아있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많어. 다리가 좀 꼬면 얼마나 좀 편할까? 좀 편하긴 해요. 응? 근데 얼마나 편할까? 나는 우리 장로님들 다리 꼬고 앉는 모습 거의 못 본 것 같아. 여자들이 많이 꼬고 앉는 것 같아.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앉고 있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이 꼬고 앉았을 수 있어. 응? 그리고 장의자에다가 다리 쭉 뻗고 앉아있는 거. 참 책 잡으려면요 너무 많아요. 응? 이런 걸 좀 다 고치고 하나님 그 예배 드리는 1시간을 못 참아서 몸 비비고는 그런 모습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쁘게 드리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응? 포기하고 싶을 때 기도들을 하셔야 돼. 응? 그래야 여러분들이 한 말이 성취가 돼.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응? 갈라디아서 6장의 1절 2절을 통해서 뭐라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라는데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지칭하지만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언어적인 뜻을 가졌다고 그랬죠. 그냥 헬라로 크리스토스다. 그냥 얘 메시아다.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다 뜻인데
정령권 우리가 갖고 있을 때는 성령이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리스 법이 성취돼요. 그리스는 성령이고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었던 예수님이세요. 그것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근데 성취하라 말하면서 뒤에 이어서 뭐라고 나왔어요? 누구든지 시험에 들거들라 같이 짐을 져라 그랬어요. 시험에 든다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려고 그러면 시험에 든다는 거야. 그러나 서로 짐을 져라. 그리고 좋은 거 심어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로 인내를 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끝까지 인내하면 소망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우리는 나쁜 걸 맨날 불평을만 심는데 어떻게 하나님 응답을 주시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15절 이하로 16절로 나와 있으며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해도 투덜투덜투덜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의 조건이 안 나오고 투덜투덜거리는 게 나오는 거야. 계속 투덜투덜거리는 사건이 너무 많아. 그런데도 몰라. 그건 네가 투덜거려서 그러느니라. 당회장이 앞에 오면 그때 응답을 받아. 내가 왜 안 났죠? 네가 투덜거렸으니까. 네가 잘났으니까. 자, 어린아이가 막 나갔다 와서 배가 아파요. 그런데 그래 엄마가 어디 보자. 엄마가 만져주는 손이 약손인 것 같아서 금방 배가 안 아파? 자, 그 어떻게 자연의 어떤 섭리 속에서 그렇게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기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만만 기도를 해도 제가 안 났어요. 근데 이전에 만져준 것도 없이 고백만 하고 제가 이렇게 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아파요. 당장 기도 좀 했어요. 그 말랑 동시에 난 사람도 있고 집에 돌아가니까 난 사람도 있고 응답이 바로 그렇게 받아지죠. 혼자 막 가다가 그냥 골짜기부터 시작해서 가다가 자 실론 먹으러 갔던 요한복음 9장에 실론 먹으러 갔던 그 사람이 낫다 그러고 도망갔어요? 아니잖아요. 영광 돌리잖아요. 와서 제가 신랑 못 가서 눈이 떠졌나이다. 자, 이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이 있다고 그랬죠. 자, 누가 보면 문둥병자. 야, 내가 10명을 고쳐줬는데 어찌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 나한테 안 돌아왔느냐. 그때는 분명히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나한테 온 자가 누가 있어요? 사마리아인 하나 있어요. 사마리아 하나만 와서 영광 돌리더라 그래요. 우리는 다 자기 자신들이 이렇게 가서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일일이 다 가고 방문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아파갖고 아니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고 당회장한테 해요. 그럼 응답받고 좋은 일 있으면 그냥 해제야. 자기 안에서 해제야. 문제가 있으면 또 해주세요 그리고 또 와. 당회장님께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일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얼마나 교만한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돼요. 믿습니까? 자,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만 기도가 아니잖아요. 빌기자 빌도자예요. 비는 마음. 응? 당장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응? 응답을 받으면 아주 제까닥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혼자 다 쟁취하다가 나쁜 일이 있으면 다 그냥 좋은 것을 당회자한테 갖고 오는 것이 좋은 거 먹고 마시는 거를 주는 게 아니라 쓰레기만 갖고 오나요?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선지자가 한 말 성취 안 됐네? 왜 안 됐지? 증언하고 효험이었으니까 아이고 우리 당회장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게 인격체에서 나온 거야. 이러고 얘기할 건가? 화가 나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시더니 그래 하나님 그걸 원하시겠어? 아주 스승이 다 됐고 당회장님은 선생들이야 다. 응? 그래 그 응답이 되겠느냐고요. 응답 받읍시다 하고 세월이 지금 몇 세월입니까? 금방 석 달이 가고 있어요. 석 달이. 응? 받아야지 응답을. 직장이든 가정이든 여러분들의 장수의 복이 됐든 병든 받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합력하여 선을 이뤄야 돼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택했다라고 로마서 8장에 분명히 28절은 말했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렀고 사랑하기 때문에 합력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전에 기도해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받아쳐야죠.
같이 기도를 해야죠. 여기서 주야장터로 기도하는데 일주일에 목구녕 포도치기로 돈 벌어먹고 살기 힘들다고 새벽도 안 해, 저녁도 안 해. 그래서 응답받기를 원해요? 잘못됐죠. 코로나 핑계 대지 마세요. 기도하는 자는 내가 찾는 거예요. 자신이 안방을 가든 건너방을 가든 뭐 거실에 있든 밤에 1시가 됐든 2시가 됐든 여러분들이 찾는 거예요. TV 켜놓지 마시고 유튜브 켜놓지 마시고 기도할 땐 좀 기도 좀 하시고 다른 유튜브 볼 때 당회장님 유튜브 말씀 좀 보시고 완전하게 믿음과 모든 은사가 능력이 부족하거들랑 더 구하고 찾아야죠. 두둥겨야죠. 자, 선지자가 한 말 성취되려면 이종과 여러분의 사건을 다룹니다. 첫째, 믿음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인내하다가 시험이 들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응답되기까지 기도해야 된다. 포기하고 싶을 때 더욱더 기도해라. 포기하고 싶을 때가 바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시험이 들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한 말과 또 이종이 한 말을 영광을 가리지 마시고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한테는 귀한 축복과 그런 응답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